여러분, 교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벽돌로 된 건물, 또 뭐 빨간 벽돌, 붉은 벽돌 이렇게 떠오를 것입니다. 또는 높은 첨탑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떠오르면서 교회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에베소서 2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이 교회다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된 우리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란 무슨 뜻일까요? 한자로요. 이 교자는 가르칠 교자, 회자는 모일 회자. 즉 교회는요, 모여서 가르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가르칠까요, 여러분? 교회의 오늘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가르치는 이 일이 교회의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신약 성경을 쓸 때에 이 교회라는 이 단어를 무엇을 쓸까 하려다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이렇게 교회라고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뭐 뜬금없이 뭐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를 차용해다가 쓴다는 겁니다. 당시에 헬라 시대의 그리스 사람들에게는요, 이 토론 문화가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이 그리스에는 이 토론 문화가 너무너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들이 모이면 늘 토론을 해요. 그래서 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클레시아는 그래서요, 이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 이 헬라 시민권이 있는 그리스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임을 이 에클레시아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모임을 통해서 이 도시의 중요한 문제를 토론하고 결정하는 것을 이 에클레시아에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 시민권자를 가진 특별한 사람들의 모임을 이 에클레시아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를요, 이 구약 시대까지 끌어올리자면은 이 교회가 갑자기 신약 시대에 뚝 생긴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시대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민수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임,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체의 모임, 총회를 이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카할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바로 이스라엘 사람 전체의 모임, 그곳에서 중요한 결정을 한 것을 카할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카할은 이스라엘 총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우리가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중요한 결정을 바로 내린 것을 카할이라고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오늘 구약시대까지 끌어올리자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언약 공동체, 언약 체결식을 카할, 모임, 에클레시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뜻하는 이 에클레시아는요, 헬라 사람들의 중요한 헬라 시민들의 모임이면서 동시에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을 바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임을 바로 이 교회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국가의 통치자인 황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민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이듯이 바로 이 교회는 바로 만유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통치자이신 바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을 바로 이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본문에 성경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성경 교회에 관련된 본문들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란 무엇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교회가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를 가리킨다. 여러분, 이 중세 시대의 성당을 보면은요, 아주 웅장하고 높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니 왜 이 유럽을 가보면 중세 시대 1000년 전에 세워진 어마어마한 이 교회의 성당들을 보면 아니 왜 저렇게 하늘 높이 건물을 세워놨을까 그 의구심이 드는데요. 그것은요 바로 이 성당 안에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 들어가면 바로 이 현실 세계와 단절되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이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느끼기 위해서 바로 이 성당을 첨탑을 높이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요 이 우미나 정책을 펼쳤습니다. 우미나라는 게 뭐예요? 이 백성들을요 어리석게 만든다는 거예요. 백성들을요 똑똑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교육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통치자들은요 백성들이 똑똑하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이 바보 우미나를 만들 것인가 거기에 골몰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통치자들은요 이 백성들을 어떤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소모품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 총알바지로 그냥 써먹기 위한 하나의 수단. 그래서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 정책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교회에 다니는 이 신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했다는 거죠. 신자들은요, 어떤 구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지위와 이치를 유지시켜주는 그리고 또 성당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내게 하는 성당의 이 기금을 유지하게 하는 어떤 헌금을 내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인들에게, 이 신자들에게 이 성당에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지 않고 오직 그냥 이 눈으로만 보게끔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눈으로만 보기, 몸으로 체험하게끔 이 고딕 양식으로 교회를요 웅장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딱 들어가 보면 야 여기가 하늘나라고 여기가 천국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딕 양식을 뭡니까? 뾰족하게 해가지고 뭐 수십 미터급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창문에서 이 스테인 글라스를 만들어 가지고 햇볕이 비치면 이 천상에서 느끼는 그 빛이 느끼게끔 아 여기가 천국이다 느끼게 스테인 글라스로서 이 벽을 이 창문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딕 양식은 이 고딕은요 이 좀 야만스럽다, 기괴하다, 이상하다라는 뜻이에요. 노마를 멸망시켰던 이 게르만족의 일종의 고투족 거기에서 이 고투족 고딕 양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딕이라는 것은 기괴하다, 이상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성당에 들어가 보지 않은 일반인들이 볼 때에 저 성당, 저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이야, 기괴한 사람들이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저 사람네들이 현실 세계와 전혀 이 딴 세상 따르게 노니까 쟤네들은 좀 우리가 이상한 애들이다, 기괴한 애들이라 놀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세상과 단절되어서 세상과 어떤 전혀 상관없이 살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시대를 우리가 이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가장 우울하고 가장 이 흑암의 시대가 우리가 이 중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러한 이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개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개토. 개토는요, 특정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개토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지금 모습이 개토가 아닌가. 세상과 정말 전혀 딴판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극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그렇게 많이 모여 있어요. 균형 잡히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이웃과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주 뭐 그냥 뭐 어떤 뭐 신앙도 아주 그냥 너무 막 이단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지금 있다는. 그래서 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일부 그 사람들을 보면은 막 기겁을 해요. 쟤네 너무 이상하다, 너무 기괴하다, 너무 우리하고 동떨어져 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분리된, 세상과 단절되게 살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산속에 있는 이 절에 있는 그 스님들처럼 혼자서 어떤 참선을 하고 혼자서 수행을 하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뒹굴면서 거기서 복음의 일꾼으로 땀을 흘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요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뭐 먹고 싶다고 막 과식을 하거나, 또 나는 정말로 다이어트 해야겠다 해가지고 과도하게 막 음식을 절제하는 거, 이것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막 먹고 싶어도 좀 절제하고, 또 좀 필요한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작년 여름에 뭐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모르지만 막 당분을 과다 섭취를 하고 나니까 몸에 염증을 달고 살았어요. 급기야는 이 치아에도 염증이 생겨가지고요, 음식물을 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불량이 나오고, 그러니까 만성 모든 몸이. 여러분, 그때 제가 느낀 게요, 내 치아로 내가 내 음식을 마음껏 깨물고 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절실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여러분의 몸을 막 혹사시키면서 그거 하나님께 옳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 몸을 혹사해 가면서 돈을 버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내 몸은 내 것이라기보다는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어차피 사는 인생 뭐 짧고 굵게 아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도 잘 자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디 가서 맨날 병든 병아리처럼 조는 모습 보이는 거 그거 좋은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영양 보충을 잘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서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을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몸 주님께 주신 마음을 잘 지켜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기를 바라시겠습니다. 둘째 시작.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네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네 종류가 있는데 인간에게는 네 종류가 있어요. 첫째,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존재라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 존재.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는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죄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요, 에덴 동산에서 풍성하게 그 풍성함 가운데 살아간 존재가 바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우리 인간의 존재냐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존재가 바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우리 인간은 뭘 하든지 간에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죄를 지는 생각만 하게 되고 뭘 하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두 번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요, 자기가 착한 일을 하는 그건 착한 일이 아니라 그건 저 죄를 쌓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요, 선한 일을 해도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이것은요, 음주운전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 사람이 술을 많이 마셨어요. 회사에서 회식을 해가지고 술을 많이 마셨는데 이 사람에게는요, 이 책임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회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내일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집에 가야 돼. 택시 타고 가면 되는데 내일 출근을 하려고 자기 차를 가지고 집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의식은 좋아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회사 가는 건 좋은데 술이 가득 찬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고 집에를 간다. 내일 회사에 나가기 싫은 이것 자체는요, 책임감은 있을지언정 이것은 죄라는 거예요. 범죄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아무리 정신이 말짱해도 아니요, 이미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운전하지만은 누군가와 접촉사고가 날 수 있고 무고한 시민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술 먹고 운전하는 그 자체가 죄가 되듯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죄가 되듯이,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가 쌓여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종류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
예,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는요, 우리는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단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단계. 바로 이 세 번째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서는 죄를요, 이길 수가 있고,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환난과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죄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죄만 보면요, 막 가슴이 흥분되어서 와, 죄의 자리가 그렇게 좋았다니까요. 이제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죄의 자리를 피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험담을 예전에는 막 즐겼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하고 나면 괴로워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고요, 그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누가 잘 됐다면 막 배가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누가 잘 됐다면요, 박수를 치고요, 응원하고요, 누가 잘못됐다면요, 가슴 아프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어떤 인간이냐면, 교회된 우리는요, 네 번째는 이제 어떤 존재냐면은, 죄를 영원히 짓지 않는 존재, 죄와는 무관한 상태,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 존재가 바로 이 네 번째. 이것을 우리는 영화의 단계다. 우리가 뭘 생각만 하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영화의 단계인데, 그것은 바로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할 때에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바로 그것가 네 번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요,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아무나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었어요. 돈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안 돼요. 오직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찌질하게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 앞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내년이나 똑같이 우리 앞에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제는 그 어려움과 그 문제 가운데에 패배주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요, 귀신이, 사탄이 작용을 합니다. 그렇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요, 그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봄만 되면 이 우울감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대요. 이 봄날의 그 봄 햇살 가운데에 그것이 우리의 호르몬을 작용해가지고 이 우울감이, 여러분, 영적 우울감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된 우리는 그 영적 우울감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패배주의와 영적 우울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 시작. 교회는 한 가족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는요, 한 가족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족 때문에 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나눈다니까요. 여러분, 가족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모임에서 나눌 수는 없지만 가족에서는요, 나눈다는 거예요. 내 소중한 걸 나눈다는 거예요. 내 소중한 시간, 내 소중한 돈, 내 소중한 내 일상을요, 가족들과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가족의 특징은 나눈다는 거예요. 내 소중한 것을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 마음이 가는 곳에 시간이 머물고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은사가 가장 많이 흘러가는 것이 가족이듯이 초대교회가 바로 이 한 가족으로 살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서 한 가족처럼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틈만 나면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일상을 살다 보니까 서로 가족처럼 여기고 서로의 소중함을 나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일상을 함께 가족처럼 나누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두 가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서로 내 것, 네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것, 네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유무상통.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공산주의를 만든 이론가 칼 마르크스가 이 기독교인이라는 거. 여러분보다 성경 더 많이 읽었어요. 마르크스는 여러분. 마르크스는 성경을 100번 읽었다니까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것이 공산주의구나. 공산주의가 뭐예요, 여러분? 내 거, 네 거 나누는 사람들 아니에요. 원래 공산주의 그 이념 자체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일부 나쁜 사람들이 자기만 챙기는 그런 잘못된 저거지만 이 초대 교회에서는 특징이 그러다 보니까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함께 나누니까. 함께 나누니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서로 가족처럼 함께 이렇게 서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풍성해서 부자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8장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궁핍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 마게도냐 교회에서 이 연보, 헌금을 풍성하게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살펴보니까 당시에 이 마게도냐 교회는 가장 가난한 교회였어요. 가장 찌질한 교회였어요. 이 마게도냐 지역을 우리가 이제 남갈라디아라고 그러는데, 우리 갈라디아에서 나오잖아요.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거. 갈라디아라는 지역은요, 크게 남쪽과 북쪽 두 군데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 지금도 유럽에 가보면 남유럽은 좀 가난해요. 북유럽이 좀 잘 사잖아요. 북유럽 하면 어디예요? 여러분, 스웨덴, 세계 제일 GNP가 높은 뭐 독일 이런 데 잘 살아요. 근데 남유럽, 뭐 그리스, 뭐 터키 이런 데는 좀 가난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 남갈라디아는 이 좀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좀 가난한 지역이에요. 갈라디아는 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 지역에서 교회에서는 헌금을 안 보내고 남갈라디아에 속한 이 마게도냐 교회, 성경의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이쪽에서요, 가난한 이 마게도냐, 이 남갈라디아에서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풍성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고 칭찬하였는지, 너희들은 극심한 궁핍함과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귀한 연보를 했구나라고 칭찬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 2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오니 그들의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따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것은 내가 기다려봐. 내가 시간이 넉넉하면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할게. 내가 좀 재정적으로 좀 충분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아니야. 여러분, 그런 교회는 안 드렸잖아요. 극심한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 마게도냐 교회가 드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의 어려움만 좀 해결되면 아니요. 그때는요, 막상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가 풍성하면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 나한테 부족하면 내가 교회를 뭐하러 가요, 내가. 하나님을 왜 찾아요, 여러분? 내가 궁핍함과 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교회를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요. 한 15년 전인가요? 여러분,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그랬어요. 너도 골프 치냐? 내가 속으로 비웃었어요. 너도 골프 치냐? 당시에 $5, 지금은 7,000원만 있으면 여러분, 미국에 가서 골프 마음대로 쳐요, 여러분. 내 속으로 했어요. 너도 골프 치냐? 내가 비웃었다니까요. 제 아는 분도요. 아니, 7,000원, $5 들고 스크린 골프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크린 골프장이 아니라 진짜 그 필드에 가서 치더라니까요. 지금 10,000원만 가지고 마음껏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돈이 생기고 지금보다가 좀 평안하고 지금보다 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종말이 어떻습니까? 끝이 어떻게 됩니까? 골프 치러 다니고 돈이 좀 쌓이니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이면 교회에 안 오고요. 골프장 가고 뭐 하다가 결국은 가족 다 해체되고 사업 그냥 다 그렇게 되고 건강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떠나서 그 사는 모습을 제가 들으면서 잘 되신 분도 있죠, 여러분. 풍성함 가운데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분도 있죠,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회 극심한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적 삶을 살면서 가족의 모습으로 삶을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정말로 삶이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하든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가지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다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부자가 어디 있어요? 만유의 주이신 그 모든 것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가장 부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아지시고 가장 궁핍하고 가장 가난해지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낮아짐이, 가족됨이,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땅의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 낮아지시고 우리를 풍요하라고 하기 위하여 가난해지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요, 우리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좀 더 아껴야 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예수님처럼 나눌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나에게 시간과 돈과 건강과 나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누굴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 주님을 위하여 내어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어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웃이 유익하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가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